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또 위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 속해 있는 또 사람들은 아주 많은 고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북한의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관료로 있으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겠지만,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분은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그래 이 어려운 나라에서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가 된 또 일본의 관료가 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일본과 싸우다가 죽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일본의 힘을 합쳐서 살다가 또 해방을 맞이한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자기 자녀를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배가 부른 채로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되게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크고 강한 나라, 그 나라에 가면 뭔가가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재판에 넘겨지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겪습니다. 이유 없이 매도 수없이 맞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데는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하는데 그 고집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집, 그 인생에 조금도 득될 것 없는 고집, 그런 고집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하는 그런 고집도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야, 이거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너 앞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피해 가야죠. 동쪽으로 가지 말고 그럼 서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될 텐데, 바울이 오히려 나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할 생각이다.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길을 떠납니다. 말해준 사람도 함께 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바울을 염려해서 그 길을 만류하지만 바울은 모든 이 손을 다 뿌리치고 그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붙들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22장 1절로부터 우리가 봉독한 바로 앞에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유대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에서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앞길이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학적으로도 출신으로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정확했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잡아 죽인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정말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쓰는가 하면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촉망받는, 누가 봐도 유대교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더니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유대교 편에서 보면 이거 정말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그 기독교에서 본다면 어떠겠습니까? 이건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박해서 재판에 넘기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 믿을래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심하고 야 저거 가짜로 개종해서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는 그런 수법 아니냐.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소개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갑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놔두면 이 폭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서 그들의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손목을 묶어서 이제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나를 매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로마 시민권까지 다 꺼내놓는 것입니다. 다 꺼내놔요. 우리가 정반대였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정반대 길로 배를 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갑자기 배가 요동을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뒤집어지게 생겼을 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데 나 때문에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던져라. 그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울과는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황제가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죽음을 불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까지 꺼내 들고 나를 로마 황제에게 데려가서 나를 재판에 좀 넘겨다오. 내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목숨을 다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목적이 다르죠. 다른 곳으로. 한 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반대 방향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나 그 재판 없이는 이 시민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매질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시민권이죠.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물어봐요. 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의 그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로마 황제의 그 군대를 먹여 살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 황제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시민권을 발급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어디 해외에 가서 잡혀가거나 또 해를 당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구해내든지 아니면 시신이라도 찾아오든지 그 다음에 복수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 같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이 뭔가가 있는 거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 시민권 카드를 꺼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들고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되거든.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목숨을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까지도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꺼내든 게 아니지요. 여러분 금반지 하나 사면 어때요? 아무도 안 물어봐도 저기 반지 하나 끼고 저기 뭐 있다. 금리빨 한 사람 없대. 어디? 금리빨. 요즘 뭐 금리 자랑하는 분 없겠지만 예전에 가난하던 시절에는 금리도 재산이에요.
손가락에 낀 반지는 더하지요.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꺼내놓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로마 시민권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졸업장을 꺼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졸업장을 꺼내고 그가 살아왔던 이력을 쫙 꺼내기도 하고,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느 모임에 들어있고 또 어디를 졸업했고 뭘 했는지를 쫙 꺼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꺼내놓습니다.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죽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꺼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꺼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너무나 극과 극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는 그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가진 가장 자랑스러운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곶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목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다 똥과 오줌처럼 여긴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태껏 자랑으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 내가 여태껏 자랑거리로 여겼더니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이것이 거름더미 같은, 전혀 내게 불필요한 그런 것들로 여긴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벌과 또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가문,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저 심령 깊숙이에서 터져나오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꺼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교회 광고에 보면 이제 9월에 교회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웠잖아요. 이제 또 다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꾼이 되는 분들은 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일꾼들을 뽑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틈만 나면 우리의 자랑거리를 나를 위해 꺼내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요. 다 버려. 그게 여태껏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파서 묻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닮자 하면서 결국 드러나는 게 자신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 밑에 파묻혀서 안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봐 주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응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지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주세요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그들의 요구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다 떠나가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지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받든다면 떠받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확 떠올리면 떠받들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겁니다. 연예인들 특별히 뭐 탤런트들이나 뭐 연예인들 보면 장애가 와요. 공황장애. 왜 오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인기를 이만큼 얻었는데 이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두려운 거죠. 이제. 또 이 인기가 갑자기 확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어느 날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가 저 뒤안길로 자기가 감춰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돼요. 굉장한 큰 병이지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어때? 자랑거리로 꺼내놓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영광을 얻던지 뭐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행하면 반드시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칭찬은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칭찬하는 순간 그 했던 일들이 자칫하면 물거품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런 일들이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가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 그거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구하지 말고 오늘 이제 진짜 우리가 속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꺼내놓고 그가 가기를 소원한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 시민권으로 그의 목숨을 살려낸 일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던지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생의 자랑거리 이거 꺼내 들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내던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속해야 되는 진짜 나라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위해서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사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 놓는지 돌아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러신 이 일꾼을 통해서 우리도 이 귀한 일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생의 자랑거리,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